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너무 익숙하고 편해서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나는 홀을 전도사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했었는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안수까지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랐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 본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일찍 이제 신학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신학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막상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모태 하다가요. 결국에 이렇게 좋은 교회도 만나고 좋은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안수까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이 사람을 주님께서 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더 겸손히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계획한 대로 다 잘 풀리고 정말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두려운 일도 생기고 피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심지어 뒤로 물러가야 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곤 합니다. 혹시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뒤로 물러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다시 뒤로 가고 있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이제 39절에는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 멸망하는 자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뒤로 물러가고 싶어하는 인생은 그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배경에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독자들의 상황은 정말 수많은 이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그것들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은 저희가 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평판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비난, 비방과 환난과 또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소유를 빼앗기는 재산을 빼앗기는 일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피하고 싶고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저런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와 또 소유까지 빼앗기는 것들을 당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에 사는 성도님들도 그런 어려움을 이제 당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저 빨간색 글씨로 제가 해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기쁘게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소유도 다 빼앗기고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런 어려움 있는데도 기쁘게 당했다는 것을 저희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당했다는 것인데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빼앗기고
또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어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고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33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고립되어서 그들끼리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그 사귐 안에서 이것들을 이제 견뎌내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이 옥에 갇힌 자들 가서 동정하고 내 소유를 다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32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건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인노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영구한 소유를 이제 바라보는 것,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인내라, 이렇게 36절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2절에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그래서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고난, 여기서 이 큰 싸움이라는 것은 수많은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속해서 나에게 발생했던 다가왔던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왔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어두운 기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견디어냈다는 것은요,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지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참으로 말하지 못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크고 작은 아주 큰 그런 싸움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견뎌내셨습니까?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그 어려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냈던 순간들,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기뻐했던 그런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다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저희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제 등장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은요, 확신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담대하다는 것은 확신을 가졌다는 것인데 내 능력을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은혜를,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겉옷을 내 버리다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버리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뜯어버리다, 억지로 제거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담대함을 내가 억지로 뜯어버리려고 하고, 그 나에게 입혀진 이 옷을, 나에게 입혀진 이 삶이라는 옷,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억지로 뜯어내려고 하고 억지로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만 봐도 굉장히 내 삶이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 초대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그 자리 벗어버리고 싶어 했겠습니까?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다 덮어놓고 괜찮겠지,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상상하면서 괜찮을 거라 상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것은 다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현실에 있었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냈을까요? 어떻게 기쁘게 당하기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37절과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참고 인내했는데 이제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죠. 이 37절과 38절에 이제 성경책을 보면 이제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는 BC 주전 7세기 말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종말이 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믿어야 하는데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요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박국서의 말씀, 이 로마서에도 있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제 다 되어 있습니다. 10장 38절의 초반부에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왜 주님이 안 오십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님이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잠깐 후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 사반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큰 싸움, 수많은 어려움 견디고 인내했던 것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38절과 39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의 모습이 오늘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뒤로 물러가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뒤로 물러가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로 물러가다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몸을 움츠리다, 마음을 움츠리고 몸을 움츠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주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츠리고 주저하고 피하면, 그런데 그 결과로 39절에 멸망할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낭비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요, 소비하고 손실이 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더 강한 단어로는 파괴되다. 그래서 이 파괴는 어떤 파괴냐면 더 이상 고치거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손상을 주어서 완전히 끝난 상태, 이것을 이제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저렇게 뒤로 물러가서 움츠리고 있어서 주저하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어떤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것과 같은 정도로 이제 나는 다 끝났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뒤로 물러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뒤로 물러갔었는데 여전히 나는 낭비하고 있고, 시간을 여전히 그렇게 끝난 것과 같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멸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뒤로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도 없이 지금도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멸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수식 때요, 안수해 주시는 안수위원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 불 속에 풀목불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뛰어들었는데 이제 그 안에 3명뿐만 아니라 이제 4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동안도 해주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그리고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을까요? 이 풀무불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서 살아남는 것,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파괴된 것 같은,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가 여전히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뒤로 물러갔으나 여전히 견딜 수 있고, 우리가 멸망해서 다 없어진 것 같으나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 이 불시험을 안 당하게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피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 피할 수 없을 때도 많아서 큰 싸움에 정말 들어가기도 하고 그 풀무불 같은 어려움에 들어가야 하고 또 그것을 견뎌내야 하기도 합니다.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풀무불에서 들어가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은 다 그냥 눈으로 목격만 했을 뿐이었고, 진정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 친구였습니다. 직접 그 불에 들어간 사람들, 직접 그 어려움을 몸소 다 견디면서 인내했던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다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움츠려 있지 않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뒤로 물러가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뒤로 물러갔을지라도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은, 내일은, 지금은 다시 물러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뒤로 물러갔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내가 견디고 한번 인내하면서 다 몸소 받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꿀 능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조차 그 핍박, 그 박해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풀무불은 없을 거라, 우리 인생에 다시는 풀무불 없을 거라,
큰 싸움 없을 거라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확신, 인내,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힘,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실하게 인내할 그 믿음, 그것을 확신하는 것, 주님이 하셨듯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그냥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계시다면 복된 인생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그 담대함,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또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그래서 약속하신 주님의 상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이 시간에는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